자, 오늘도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펼치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로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함께 읽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셨는데 그들이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기를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고 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고 오늘 말씀해 줄 주제는 9명에 대한 주님의 실망이란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앞절의 내용은 주님께서 17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작은 겨자씨에 비유해서 적은 믿음이 큰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실한 믿음으로 뽕나무에게 말하여 네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하여 그 적은 기도로 바다에 뽕나무가 심겨진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처럼 적은 믿음일지라도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듣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든 여러분은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내주어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진실하게 기도했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회복된 사람들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감사치 하지 않고 가버린 9명에 대해서 실망을 나타내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마치 오늘날 구원받고 죄를 제거시켜 회복시켜 주었는데 세상 속을 넘나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고을을 지나가시다가 문둥병자 10명을 만났습니다. 이 문둥병은 고치기 굉장히 힘든 병입니다. 문둥병은 일단은 죄와 연루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자비를 입고 은혜를 받은 이들 중 10명이 문둥병을 다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문둥병이 치유되자 감사치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그대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도 주님께 감사치 않는 것에 대하여 실망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에 나온 문둥병은 나병이라고도 하죠. 또는 한센병, 부르기 요새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또는 문둥병이라고 불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치유되기 굉장히 어려운 병이에요. 의술이 좋지 않은 이 당시 문둥병들이 치유되어 회복되고 깨끗게 된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입니다. 우리나라 남쪽 저 밑에 전라남도 고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소록도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다녀왔어요. 아주 나무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분재같이 이렇게 보면은 아픔이 있지만
나무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그 공원가 지금 2009년도에 다리가 낮아가지고 소록 대교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름다운 관광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아픈 역사가 있는데 일제시대 때 문둥이들을 글로 전부 몰아넣었던 것이. 그래서 강제로 거기에다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 증상이 발현되면 신경계와 피부, 눈에 유기종이 생기는 것이, 눈에 이상한 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오래되면 통증이 없어요. 감각을 상실해요.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 말단에 어떤 감염이 반복되면 썩어내리는 것이. 그래서 문드러지거나 떨어져 나가서 해당 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력이 약화되고 시력이 약화되는 그러한 그러한 병이에요. 성경에는 사람이 질병을 앓고 있거나 여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유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부모한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향유를 붓던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1절로 그랬죠.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사람 나사로가 병이 들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4절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질병이 있거나 병이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여건과 환경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감기가 하더라도 주님께 데려 주님을 찾고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문둥병에 대해서 여러 구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알려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인지 아닌지 의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손을 네 옆구리에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옆구리에 집어넣어서 빼니까 손이 하얗게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다시 옆구리에 손을 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으로 회복됐던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마음속으로 죄짓기를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 뺐다, 문병이 들렸다가 사라졌다가. 민수기 12장 10절로 뭐라고 했으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서 눈같이 희가 됐어요. 희게 됐어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문둥병이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의 주의 종을 비방하면 죄와 연루되어 죄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는 사마리아의 왕 군대대장 나만 군대대장이 힘센 용서였으나 문둥병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 물에 들어가 몸을 담그니 7번 물을 담겼죠.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됐던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문둥병마저 깨끗이 치유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음의 생활을 견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의지나 생각보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최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역대기하 26장 18절로 주께 분향하는 것은 모압계에 속한 일이고 아론의 제사장에 속한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성도가 할 일이 있고 그런 것이죠.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만나면 그들이 깨끗해지고 문둥병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가짜로 만나면 안 돼요. 허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문둥병이 씻어진 것이에요. 죄는 문둥병이에요. 여러분도 이 9명처럼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평생에 지은 모든 죄가 제거되고 회복되고 치유되었는데 당연히 주님께 감사드리는 한 명의 이방인처럼 큰 소리로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자세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성경에서 10은 뭡니까? 이방인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게 열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방,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성경의 조명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 9명에 대한 주님의 실망. 13절, 문둥병이 한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기를 예수여 선생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하니, 여기서 주목해보세요. 우리가 문맥을 봐야 될 것은 예수여 선생이여, 자기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간절하게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서 절박하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름의 말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감을 앓으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10명이나 되는 문둥병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문둥병자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여 라고 이렇게 부르요. 제도권 교회에서 은사주의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름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여 예수여, 예수가 친구입니까? 또 이 구절에 보면은 어떤 자는, 어떤 문둥병자는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막 자기 입에서 나온 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선생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가 하나 있었죠.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른 자가 누구였어요? 유다 이스카리오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반역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5절로 선생님 그가 아니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문둥병을 깨끗게 치유해 줄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것이야.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놓치면 다시는 치료받을 수 없는 흉한 문둥병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영원한 죄인 문둥병자로 살아가는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갈 뻔한 그런 비참한 사람들일 뻔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문둥병자들이 치료받으려고 목소리를 높여서 10명이 함께 큰 소리로 부르고 있는 것이. 왜 큰 소리를 불렀습니까? 우리 문둥병들을 제발 치유시켜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서 큰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드리려고 지금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주님의 자비를 바라는 측은 문둥병자예요. 무릎을 꿇고 최대한 애를 갖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환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히게 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제거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문둥병 그러면 죄와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절실하게 내 문둥병만 치유시켜주면 무엇인지 모든 걸 주님께 바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간에 문둥병 환자라고 문둥병자라고 얼마나 주변으로부터 놀림을 당했겠습니까? 다행히 이들은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그 흉한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맥을 잘 깨끗게 된 것은 언제든지 다시 더럽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10명 모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만난 분은 장차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실 분이셨기에 지금 이 문둥병자들 죄도 다 제거되는 것이에요.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우리 죄들이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아니고 우리 자랑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죄들이 깨끗게 된 것이에요. 깨끗게 된 것은 더럽게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때 여러분은 죄로부터 성별되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은 세상 속의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하고 같이 먹고 살고 그러니까 같은 레벨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미 불러내버렸어요. 세상 속에서. 성별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렇게 죄들이 깨끗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태어나서 여러 만남이 있지만 이 만남을 우리는 무슨 만남이라고 그럽니까? 복된 만남이라고 해요. 복된 만남.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안다고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큰 복 중의 복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입었다면 9명처럼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한 명의 이방인처럼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늘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9명에 대한 주님의 실망. 15절 16절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6절로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누구에서 유대인이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이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10명의 문둥병자가 깨끗게 된 것은 유대인 9명과 이방인 1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둥병이나 세상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깨끗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얘들은 깨끗하게 된 것이에요. 죄나 문둥병은 예수님을 만나야 깨끗하게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만나 믿어야 죄로부터 깨끗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문둥병과 같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악성 질병도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죄가 용서된다는 건 깨끗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여러분은 구속이 된 것이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죄들이
용서받은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주님의 자비로 문둥병이 깨끗게 된 이 9명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치료를 받았으면 와서 감사하다고 그래야죠. 예수여 선생이여 하면서 큰 소리로 호소하던 그 9명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각 거듭난 후 성령 충만하는 그들은, 구원받을 때 그 충만한 그들은 지금 여러분의 성품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한 명은 어디로 가고 지금 한 명만 남아 있습니까? 그것도 사마리아 이방인만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한 사람이 이방인만이 자신의 그 악한 문둥병을 깨끗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장면을 보면 정중하게, 겸손하게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발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어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운 은총을 잊게 되면 모르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모르쇠로 일관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주님께 감사드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둥병을 지니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놀림과 손가락질을 그간에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많은 고통을 받았고 많은 무시를 당한 사람일수록 예수님께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서름도 많이 당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문둥병자가 오니까 가까이 가지 말아라. 혹시 병이 옮길까 싶으니까 가까이 가지 말아라. 따돌림 받고 무시당하고 서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예수님 발 앞에 얼굴까지 조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감사치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치료만 받고 구원만 받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구원 받았으면서도 구원 안 받은 척 하는 사람들이 육신적 그리스도인. 겨우 구원을 받아놓고도 자신의 육신의 감정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면 9명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보신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이처럼 9명도 분명히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리고 지시를 받고 다른 데로 가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주님 안에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셋째, 9명에 대한 주님의 실망이 있어요. 17절, 18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질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한 마음뿐만 아니라 엎드려 직접 입술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어물어물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지 않는 마음, 즉 형식적인 마음으로 감사드린다고 마지못해 대답을 한다면 주님께서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9명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을 할 것이에요. 이 9명의 성품은 주님의 제자 행사를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다녔던 가장 사악한 자인 유다 이스카리ot과 같은 자예요. 그는 주님께 더러운 죽음의 입맞춤까지 한 자예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까지 40년 동안 내려줘도 감사해 하지도 않으면서 조금만 서놓으면 원망을 하는 치료급을 때 유대인들의 성품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늘날 마음에도 없는 진정성도 없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즉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계독군 목자들이 이들의 어음명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사야 55장 11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난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한다 그랬어요. 자기 이익을 도모했기 때문에 이미 치료받으면, 치료비, 요즘 와서 그 문둥병을 치료받으려고 하면 그 치료비가 얼마겠어요? 병원에서 검사하고 엑스레이도 촬영하고 MRI로 촬영하고 이 문둥병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하루 이틀에 치유되겠어요? 그런 비용을 계산해 보십시오. 근데 도망가 버렸잖아요. 감사치도 않고. 감사는 말이라도 해야지. 요즘 같으면 병원비 안 내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나 같아요. 그간은 문둥병으로 무시당하고 고난당했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응당받아야 할 것으로 여기는 이런 9명의 이런 마음은 얼마나 악한 마음이에요. 은혜를 입고도 감사치 않는 이런 자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요. 감사치 않는 자들은 마음에 화인을 맞은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자신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둥병만 치료받고 주님께로 오지 않는 9명, 그들은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나서야 다시 주님 앞에 와서 그때다 더 간절하게 더 큰 소리로 다시는 안 괴롭겠습니다. 내 질병을, 죄를 치유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많은 자비와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않는 성품은 주님께 이상히 여기시고 그들 9명은 어디 갔느냐 라고 우리를 질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하실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피까지 흘리시면서 갈보리 동산을 피로 적신 주님께서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0명의 예수님이 자비와 은혜를 받고 문둥병 곧 죄들이 치유되었음에도 9명은 감사치 않고 어디론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세상 속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자신들이 가진 마음과 함께 그걸로 가버린 거예요. 마음을 갖고 가버린 것이. 예수님께서는 오지도 않고 감사케 생각지 않는 이 9명에 대해서 지금 기뻐하시고 있습니까? 지금? 실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하고 일을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지금 9명처럼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들은 각자 은혜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익을 위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 위해 가버렸어요. 자신을 길러주고 가르쳐준 은혜를 버리고 감사치도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말할 것이, 내가 너희 죄들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까지 흘리고 죽기까지 하였단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살아나서 너희들 지옥에 가지 말라고 내가 행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감사치 않고 악한 양심을 가지고 떠나버린 9명. 그
그보다 너희들이 더 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이. 다시 선한 양심으로 돌아와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놓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해요. 그리고 열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빨리 말씀을 드려야 돼요. 급해요. 우리는 비방 대신 매사에 감사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1절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에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감사치 않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실망하시는 것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어제 여러분 거리 설교하고 이런 것은 주님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또 기도해주고 함께 동참한 모든 성도들 함께 동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마지막 날은 한 명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맙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것으로 오전 예배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원받고 나서도